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한 주도 잘 살아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그러하지 못했는데요. 감기도 걸리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저는 더 주일 예배 이 시간을 좀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갈망하고. 여러분들도 이 날 혹시 기대하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정말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나오는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시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우리 AS 청년들이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공급받고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시작의 시간입니다. 시작과 끝과 정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이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기 되시네 주님만이 내 기 되시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기 되시네 주님만이 내 기 되시네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이 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이 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주님 내 기 되시네 주님만이 내 기 되시네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승리 부활하신 승리의 주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승리의 주 원수는 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나 덮어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부어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나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나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가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곁에만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으로만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고대합니다. 더욱더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임재하시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소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죠? 네, AS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얼굴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로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앞에 옆에 딱 보면 암울한 생각이 들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그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러면 그냥 지체라도 사랑한다라고. 예, 미안합니다. 자, AS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가요? 저기 저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오늘 낯섭니다, 그죠? 예, 환영합니다. 네, 제가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AS 예배는 이렇게 2시에 비전홀이라는 이 공간에서, 여기가 비전홀이거든요. 여기 아직 이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여기가 비전홀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는 본당인데 본당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죠. 네, 예배 끝나고 한번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네, 교회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이 되었네요.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훅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느껴볼 새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기억할 새도 없이 하나님 벌써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정말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엎드리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 아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예. 대단한 분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아주 명언이 되었죠. 명언. 여러분 믿으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로 늦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늦었습니까? 늦어가지고 정말 늦은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명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무한도전 봤어요? 전 무한도전 정말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맞나? 또 되게 오래됐네요.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늦었다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늦었다고 깨닫고 그 즉시 돌이킬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그 삶에 또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명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17장, 오늘 본문은 18장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진짜 본문은 17장과 18장 말씀을 전체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길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그 진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된 세력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실 건가?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한참 뒤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도대체 뭔가 그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며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28장 전체 17장을 들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인가? 바벨론 하면은 지금 한 2주, 오늘까지 3주째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바벨론이 어떤 이스라엘 중에 어떤 나라를 무너뜨렸다고요? 지금 3주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새롭죠. 지난주에도 어떻게 목사님과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바벨론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어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예.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3주째 하고 있어요. 예. 깨어날지어다. 예. 아무리 그 머리가 개도 깨어나야죠 우리가. 자, 바벨론. 그런데요 그 바벨론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어떤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주의와 음행과 어떤 이 불의와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체계,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이에요. 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의미의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누굴까요? 17장에 보시면 바벨론을 누구라고 하냐면 큰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창녀라고. 그녀가 짐승을 타고 세상 만국과 임금들과 상인들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권력자들의 눈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어떤 존재로 보입니까?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존재. 화려하고 힘 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는 그 존재가 바로 바벨론. 이 큰 창녀라고 하는 바벨론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바벨론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철저히 음행하고 철저히 더럽고 철저히 가증한 존재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죠? 많죠.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영적 타락과 교만과 욕심, 정욕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눈으로 분별하며 이렇게 구별하며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좋아 보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네. 여러분 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나 개인적으로.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와우,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런 존재예요.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고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왕인데 슬픈 일을 만나면 겪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벨론을 따르겠죠.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서 바벨론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목표가 되고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연봉이 높아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바벨론을 따라가면 할 수 있어요.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품을 집에 쌓아두는 것이 소원이 되고 재테크를 꼭 해야만 하고 물론 여러분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착하면 그것도 잘못이겠죠. 왜?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목적을 살펴본다고 하면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동산과 주식을 해야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요즘 같은 시기에 현명하고 지혜롭습니까? 왜요? 왜 하는데요? 뭐 때문에요? 왜 돈을 법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목표를 이루는데 혹시 여러분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여러분 취해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바벨론과 음행을 즐기고 취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포르노나 그런 음행에 취해 있습니까? 음란물에 취해 있습니까? 한국이 아니라 호주의 시드니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것,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너무 쉽습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까? 바벨론이 이런 음행의 도시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음행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음행,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불안과 열등감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안하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 불안하죠. 걱정되죠. 끌어내리고 싶죠. 네. 뒷덜미라도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고 싶지 않아요? 밟고 내가 올라가야죠. 안 그러면 바보죠. 맞죠? 학벌을 쫓고 외모에 치중하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주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제가 영자가 영화 영자예요. 네, TMI인가요? 제 영자가 영화 영자인데 그 봉자는 받들 봉자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런 뜻으로 짓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제가 이름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받드는 사람.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이름 좋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믿죠? 여러분 믿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라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구원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왜 믿어요? 더 이상 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말씀과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그저 여러분의 삶에 도움만 되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니까 막 계속 하나님 나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고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적이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안정을 찾고 재미를 채우는 것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 세상의 이야기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바벨론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십시오. 나와야 합니다. 지금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 그냥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메시지를 했죠. 당장 나오라. 당장 그곳에서 나오라. 왜 나와야 될까요? 왜 당장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속마음으로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 왜 나오라고 하시지? 여기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냥 걸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런데 나오라고 하시죠? 왜 당장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크루즈 여행 해보셨어요? 크루즈?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고 뭐 이 정도까지 20대 했는데 크루즈 한 번 안 탔다면은 그 뒤에 말은 안 했어요 저는.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크루즈 안 탈 수 있어요. 자,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크루즈 안 타본 사람들은 상상해 보고 크루즈를 타본 사람들은 기억해 보고. 크루즈가 있어요. 화려한 크루즈가 있어요. 이런 크루즈를 타고 가는데 항해를 하다가 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배에서 뛰쳐나와서 라이프보트를 타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배가 너무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으니까 거기서 땡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크루즈에서 당연히 뛰쳐나와야죠. 뛰어내려야죠. 침몰하는 배 안에 있으면서 그걸 뛰쳐나오지 않고 여기가 좋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바보겠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손절해야 됩니다. 그죠? 네, 바로 손절치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론을 손절해라. 끊어내라. 붙들지 마라. 거기 뭐 없다.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요. 바벨론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바벨론이란 존재,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의 바벨론은 뭐지? 라고 했던 그 존재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이 바로 이 18장 말씀이에요. 그 멸망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 멸망이 어느 순간에 오냐면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진다라고요. 한순간에. 개역개정을 보면 이 한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시간에
한 시간에 무너진다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화려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좋아 보였던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급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닥칠 것이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여러분이 그 배에서 뛰쳐나올 수가 있을까요?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해하는 지금 그 배에서 뛰쳐내려야죠. 무너지는 배에서 나올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론아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라고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쌓아올린 모든 재산, 부도, 명예도, 쾌락도, 권력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 같은 일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그 마지막 날까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항해하는 배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벌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것은 우리인 거죠. 누가 불의합니까? 우리가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정당하세요. 이 심판은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원망할 수 없는 정당함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가 쌓여서 하늘에 닿을 만큼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미루었던 그 심판을 지팡하시는 거예요. 미루고 했던 그 심판을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뭐예요? 학위입니까? 인맥입니까? 경력입니까? 왜 사세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가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견고해 보입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까? 견고한 성처럼 보여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완벽해 보이는 그조차도 그 견고해 보이는 그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붙잡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라도 바람처럼 사라져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순간에라도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과 하나님을 견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과 이것을 선택의 기로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장면 속에서 누가 슬퍼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누가 슬퍼하고 있냐면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과 선원들이 매우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슬퍼할까요?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저들과 같은 인생이 되겠구나 하고 그 마음에 어떤 후회와 회개 비슷한 것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슬퍼할까요? 아니에요. 왜 슬퍼할까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슬픕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이 왜 슬플까요?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은 왜 슬플까요? 내 것이 빼앗기니까, 나에게 이익을 줬던 것들이 빼앗기니까, 없어지니까 슬프죠. 단순하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슬퍼하시니까 나도 슬픕니다. 에이, 거짓말이죠. 단순히 내 이익이, 내 유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그 이유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선장들과 선원들과 왕들과 상인들과 자신들의 유익을 취했던, 이익을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가 누렸던 부와 내가 누렸던 기회와 내가 누렸던 편안함과 그 안락함들이 사라지니까 슬픈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죠. 물건을 잘 팔고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장사가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 성이라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내 장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 상인한테는 바벨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장사가 망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을 때 진짜 슬퍼합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무엇이 없어졌을 때 난 슬플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을 때 슬퍼합니까? 웁니까? 슬퍼서 웁니까? 엎드립니까? 아니면 당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네.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지고 가까워졌다가도 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멀고도 먼 당신이 하나님이잖아요. 마음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겠지만 실제 우리의 행동과 삶은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세요? 나의 이 세상의 편안함들, 내가 가졌던 것들 잃을 때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었을 때 여러분 눈물 흘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멀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슬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의 유익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슬픔이요 어떤 모습입니까? 지극히 죄악되고 이 슬픔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회개, 이 슬프다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눈물 흘린다고도 회개 아니다. 회개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그저 탄식하는 그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어디에서 오고 있죠?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잃은 데에 대한 그런 슬픔입니까?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소리에 솔직해져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요. 이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개역개정으로 보면 6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결코 다시는이라고 나와요. 결코 다시는. 뭐 국물 내는 다시가 아니라 결코 다시는. 자, 잠에서 깨어나시고요. 결코 다시는 이게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시는이라는 말로 5번 정도 나와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다시는 이것이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바벨론, 여러분 그 바벨론을 보십시오.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게 무너졌는지 보십시오.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완전하게 무너뜨렸어요. 음악도 산업도 빛도 결혼식의 기쁨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런 기쁨과 유익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최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동아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고 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했죠? 말씀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여러분이 후회하고 땅을 칠 때 이미 도둑이 와 있을지도 몰라요. 도둑이 오면 안 되겠죠. 주님이 오셔야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만큼 급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당장 빠져 나오십시오. 썩은 동아줄이에요. 결국 침몰하는 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먼지 한 톨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당장 빠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외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오라고, 깨어 있으라고. 바벨론의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화를, 그 가치관을, 그 시스템을 버리고 지금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도 어떻게든 되겠지. 다시 좀 회복하겠지. 변하겠지. 이것도 뭔가 그래도 가보면 뭔가 바뀌겠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오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무너진다고요. 잘못된 곳이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단지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떠납니까? 마음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니에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두고 몸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벨론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모두가 바벨론입니다. 오늘 정의하죠.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더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바벨론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물질과 음란한 문화와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 나를 높이려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고요. 반드시 흔적도 없이. 그것이 크고 견고한 성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바람만 한번 불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청년은요,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동들과 사돌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 개인의 복수를 위한 어떤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원수졌던 그들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뻐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그날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땅에 그렇게 선포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부럽죠? 그래도 부럽잖아요. 잘 되는 거 보면은.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간다고요. 사라질 것들이라고요. 그들의 종말은 미끄럼틀 위에 형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끄럼틀 위에 언제든지 미끄러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미끄러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거기에 있을 것 같죠. 사라지지 않고 있을 것만 같죠.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 돌아가서 막 우리 목사님이 막 얘기했다고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제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여러분 눈에 견고해 보이고 뭐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갈 것 같아도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심판과 멸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 우리 모두는 그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중간은 없어요.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 설 것인가?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설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요? 없어요. 중간의 삶이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요, 우린 선택 못하거든요.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는지, 내가 심판의 그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 서는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오직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분에게만 심판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오라. 거기서 나와라. 늦지 않았다. 나와라. 그거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속해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취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나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그 죄악된 가치관과 유혹에서 돌아서서 어린 양께서 오늘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미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승리를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싸우시고, 예수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택하신 우리를 붙드셔서 함께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지금 돌아서면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따르는 삶. 여러분, 이것은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견고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날의 승리를 여러분 소망하고, 오늘도 끝까지 견고한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이 결단이 됐으면 찬양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질문들을 했죠. 여러분이 믿고 바라고 구하던 의지했던 이런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잠잠히 좀 여러분이 무슨 어떤 모습의 바벨론을 붙잡고 살아갔는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바벨론 앞에서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 바벨론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이 가사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벨론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결단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난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됐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돌이켜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을 뒤로하고 이제 그 정말 영원하신 견고한 우리의 성이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회개, 이런 고백으로,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바라고 구했던 것들 아버지 상처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주님 그 없어질 것들에 내가 목매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아버지의 죄악되고 아버지 죄악된 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금 아버지 그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거는 아버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믿음도 동기도 하나님 그 결단과 헌신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그 걱정들이 밀려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성이 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 영원한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 가장 강력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주님은 아버지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아버지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였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또 회개했고 결단했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바벨론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죠.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가 쫓았던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어려울 때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때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전히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결단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그렇게 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소망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쫓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유익과 안전함과 그 모든 즐거움을 떠나서 오직 주님만 붙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가정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의 중심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전환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는가, 내 중심,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결단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셔야 되고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유혹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100번 1000번 결단한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잘못된 가치관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이제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0번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간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능력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남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맡소서. 주님이 맡소서. 모든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승리를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바벨론, 그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주며 그 안에 가치관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 세상의 가치, 우리의 눈에 보여 그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과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서도 정말 어지러운 그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직 주께서 가셨던 그 길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 합니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 주의 청년들 가운데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청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하나님 그 길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치열한 삶을 또 살아갈 것인데 세상 것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다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 그 친밀하심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며 그 바벨론에서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 변치 않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하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